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대로란 무슨 뜻인가? 이미 저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만드십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또한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을 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이 좋았더라. 왜 신이라는 말씀을 붙이셨을까? 또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것도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그 개념에서 하시던 일과 모든 일이라는 무슨 뜻인가?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마지막으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미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종류대로라는 것이 쓰인 곳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쓰인 곳이 창세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만 쓰였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쓰여졌고,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죠? 종류대로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부정한 자들은, 그리고 정한 것들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미리 나눠놓으셨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복음과 구속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셨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 영어로 제가 나눈 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악 이런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 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앞에는 무언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기준이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 담긴 게 약속이죠. 그것이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작정이 성취가 되면 좋았더라.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것을 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악인데 하는 것도 선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 뭐 하라고 하죠? 아이, 어린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선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다. 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목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의 성취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창세기 전체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땅이 어떻다고 그래요?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아무 형체도 없고 nothing인 것이고 어둠은 저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음 안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위에서 그 위에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니면 독수리가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받쳐서 올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창세기 전체 다에 대한 설명이고 특별히 성경 66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선이다라는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뜻이다. 단어가 틀리니까요. 근데 같은 뜻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보면 이 형상과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과 같이 페어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모양이라는 거는 밖에 드러나는 어피어런스죠. 밖에 드러나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형상처럼 이미지처럼 쓰여진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울 때 대표적인 신론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캐터고리가 하나는 삼위일체고요. 삼위일체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벌코프 같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눈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나눠요. 공유적이라는 것은 사람도 거의 갖고 있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속성이고 비공유적인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공유적이라는 속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전지전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거, 편재하시는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공유적인 속성은 사랑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생물이라는 거죠. 영적인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에는 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를 실천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선을 지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지어진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또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이야기다.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나누겠지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데 포커스를 맞추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네요.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미할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분, 완전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좀 성육신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일단은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된다죠. 그러면 이 사도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 외에 뭐라고도 이 형상을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뒤에도 찾아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본문들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봤던 것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죠? 아니면 형상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그럼 그 갖고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분과 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탁 그대로 찍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가진 자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한 이 정도 100 정도 되세요. 100%. 그러면 우리한테 한
10% 형상을 주셨습니다.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유적 속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복음적인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100%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딱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죠? 어떤 방법입니까?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 처음부터 연합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동물하고 틀린 건 이런 거에 틀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창조가 완성이 아니고 새 창조가 완성이라는 거죠. 이 완성을 두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26절 읽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문구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똑같은 위치로 만드신다.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얘기죠. 너희들 다, 말씀을 받은 너희들 다 신이라 한다. 신.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인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좋지 아니하니, 히브리어는 로가 뭐냐면 나 아니면 노예요. 이 로가. 아까 토부는 봤죠? 뭐랬죠? 선, 굿, 좋은 거. 선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선이 개념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의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놔두면, 남자만 놔두면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이 성취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자예요. 그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자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서 천국에는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결혼이 무엇의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혼이 그런 것인지 모르는 거죠. 이 결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고 완성의 자리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 뒤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하나님 보시기 안 좋다고 그랬죠. 로토브라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잠들게가 신학적으로는 사망, 죽이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목요 예배 때 제가 설교했다죠. 그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서 나오게, 물과 피가 나오게 하면서 하셨던 그 그림, 그죠? 새로운 이브, 하와를 만드시는 그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백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고,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복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형이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림자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그림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어요.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리스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외로워 보인다는 게 아니고 좋지 않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을 죽이시고 교회, 여자를 만들어내시죠. 아담을 죽이시고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한 몸.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 몸이 요한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내 거처 삼는다. 장막 친 텐트 치겠다. 그 말씀 옛날에 계시록 할 때 드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 가운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거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자연섭리고 종족의 번성, 번창, 종족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 예,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계속 표면적인 게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면적인 게 있다는 얘기죠. 복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복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씨드, 씨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씨가 쓰인 곳이 복을 주노라라고 쓰였던 것이 생물, 첫 아담,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하고 이야기되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스마엘, 이삭이 있어요.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씨.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하는데 바울이 그랬죠. 이 씨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 그게 복이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자로 그게 비춰졌냐면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 왜냐면 땅은 통치니까 그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흥은 세워지는 교회의 숫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결과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가 부흥될 때 세상에 가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결과는 열매는 것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것이 부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다스림이 충만한 것.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동물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갖고 와서 보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참 복음적인 건데요. 출애굽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여기 말고 어디 쓰였겠어요? 출애굽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죽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 얘기 아니죠. 다 죽여라 뭡니까? 그 가나안이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 신은 무슨 목적이 하는 겁니까?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자기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옛사람 다 죽이고 새 사람, 이 새 사람 어떤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되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만들어가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지.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새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형상과 모양 할 때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본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서 본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습, 그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 통치에 대한 개념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 이브인데 2차적으로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후손은 시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자식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으로도 그 다음에 자식으로도 표현돼요. 이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하와는 아담을 원하다.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일성 목사님은 다른 신학자들의 변호를 통해서 이렇게 고대에는 그 히브리 문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단어는 생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와는 아담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한 번에 한 번씩 넣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네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서 서로 간의 분쟁이 있는, 계속해서 자기 사랑, 자기 확장에 기인한 다툼.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반대인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 말 그대로 아담을 그리스도라고 보고 하와를 교회로 보기면, 교회는 우리 세 사람은 아담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담은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면 이렇게 상고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그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 목사님의 견해도 아주 좋은 관찰이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최지평 점심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먹을거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먹을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영 맛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웰빙 음식입니다. 웰빙 푸드예요. 왜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된 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기를 못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씨 열매, 씨 가진.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열매도 그 씨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 그죠? 그러면 뭐겠어요? 너에게 먹을거리 주겠다. 그 먹을거리가 뭐다? 예수다. 예수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9장 9절 12장 7절 보면 씨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먹을거리는 예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먹을거리 하면서 딱 생각나는 건 출애굽 상태에서 뭐였죠?
만나. 한 개 더 이야기한다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때 살펴봤죠. 이 만나와 생수에 대한 얘기, 그죠? 그런 먹을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사망.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사망이야. 이거 먹어야 네가 살아나는 거야.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그 얘기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 주시고 먹을거리 주시고 생수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채소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 먹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네. 이거 먹고 제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생명이 연장되지만 나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장이 되네요. 그게 주기도문에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에 공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이건 종교 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목요 예배 설교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그들은 일상처럼 뭐 했어요? 병사들은 십자가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오늘 또 그 유대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뭐 안식일인가 뭔가 때문에 다리 꺾으라고 그래.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건데. 그래, 다리 꺾고. 이거 끝나고 우리 내려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 하고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그 가운데 그 앞에 뭐라고 썼죠, 성경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의 자리로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라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나의 먹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죠.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에 대한 개념과 밤과 낮에 대한 어둠과 빛에 대한 개념. 시편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과 해서 같이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저녁에 이야기하는 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낮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빛만 있어요. 그죠? 해와 달이 없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2장 2절이 뭐 있어요?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 2장 2절 하시던 일,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가 일하니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어떤 병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 날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건 그림자잖아. 그건 모형이잖아. 왜 그거 붙잡고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 왜 안식일이 이랬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한 유대 사람이 너 왜 안식일이 이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 나도 일한다.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날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뒷날이 안식일. 이게 참 안식이야 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6장 28절에서 40절 어떤 이야기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먹을 거리, 그죠? 먹을 거리, 참떡, 만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은 얘기를 사마리아 소가성 여행에 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 물을 항상 먹어서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중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지만 지금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과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완성된 그날까지 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 그럼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은 없어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림 모형으로 예수님이 봐보세요. 십자가상에서 계속 안식일을 어기다가 이날 딱 안식일 예수님 지키셨네. 그죠? 그 뒷날이 이날이 금요일이고 그 뒷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어떤 안식일? 6월절 안식일. 한 번도 안 지키시다가 이날 딱 지켜주시면서 뭘 상징합니까? 완성된 날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왜냐면 안식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옛사람 죽이시고 새 사람만 가난에 집어넣는 누구를 몰랐던 자들, 이집트 세상을 몰랐던 자들, 애굽을 몰랐던 자들만 가난에 집어넣으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 이후에 이 영원한 안식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안식을 주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쉰 날이 얼마나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365일 거의 겨울 쉬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이루다, 다 이루었다, 완성에 대한 모습.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세 번역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고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참 소름 끼치죠. 창세기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해서 뭘 다 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선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6일날 그리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앞에 손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뒷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을 이제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이 완성. 이러면서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뭐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사랑,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3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일곱째 날이라고 썼어요. 안식일이라고 안 쓰고 일곱 왜냐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완성된 날. 완성된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앗이는 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거다 그죠? 종류대로 할 때 그 구별. 성별된 것. 구별된 것.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거룩하게.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비코즈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비코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의 마침이라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일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뒷날 안식. 일의 마침, 일이 이제 완성됐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이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을 뭐라고 만드신대요? 기업의 산, 주의 처소. 기업의 산이 어디?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산이에요. 주의 처소를 삼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에 있는 맨션이 아닙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좀 더 내려가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비코저에 있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그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아냐?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안다면 함께 하시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게 안식이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 잠언은 뭐 짓는 얘기라고 했죠? 성전 짓는 것, 성전 짓는 것.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솔로몬이 지금 한 일이 딱 뭐예요? 성전 짓기란 말이에요. 성전 짓기.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뭐라고 해요? 교회, 저와 여러분, 여기 누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 이거 완성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해요? 안식이야. 이게 안식이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 삼아서, 복음의 씨앗 삼아서, 빛의 씨앗 삼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이시고 우리 새사람이 확장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창조에 있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음식을 드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선한 삶, 토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